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시작된 하루를 예수와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꼭 만나 주셔서 짊어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말석에 있는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오니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관원이면서 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라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유튜브에 충전 채널 충전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관원이면서도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둘러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되면은 부자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쯤이면은 부자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전세는 자기 집을 전세살이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부자가 아니고, 그래도 매매를 해서 자가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그런 사람은 부자겠지. 요렇게 혹시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1가구 1주택은 그래도 용인을 해 줘야 되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지만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부자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통장에 1억 이하 한 9천만 원까지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1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객관 주관적인 사람의 기준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사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꿔 말하면은 가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돈 많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이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여러분 이 당시에 재물은 재물 그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재물이 많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 욥의 재산이 정확히 2배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복을 받아서 재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욥기서의 결말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부의 축복은,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했다는 증거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는 바꿔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했다라는 이것과 동일한,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는,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더욱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욱 놀랄 만한 말씀을 그 뒤에 하시는데,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조그마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정확히 2번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제자들이 2번이나 연거푸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 교회에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부자가 훨씬 더 수월하고 부자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돈 많은 부자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율법을 더 잘 수월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고를 겪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낸다는 것은 훨씬 더 이들의 삶 속에서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자들이 훨씬 더 율법을 지키기가 수월하고 또 유리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하는 대답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훨씬 더 율법을 지키기에 수월하고, 우리보다 율법을 다 더 잘 준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리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일러주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홀로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홀로 이루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부자는 차타가 공인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당시에 모두가 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받고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생활 잘하면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직분을 받고 여러분 중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심지어 여러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천국에 더 가까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고 천국에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자기의 공로와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여겼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머니가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호주머니가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가 가난해도, 호주머니가 가난해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이 당시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들의 마음 속에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의와 자기 노력으로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려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부요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부요해야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의가 내 안에 충만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자기의가 가득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예수로만 부요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이 바로 부자,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가 충만한 이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물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청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수중에 돈이 적건 많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시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요, 내 물질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건 물질이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 주신 물질을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기록했지, 돈 많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시고 기왕이면은,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뛴다고 하죠. 기회가 되면은, 돈 되면은 아파트 사셔가지고 집값 오를 때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1만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악행이 파생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지, 돈 많은 것,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일에 우리는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그냥 수중에 돈 많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집사 직분, 중직의 직분,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천국에 더 가깝지라고 착각하면은 큰 오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던진 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이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집, 형제, 그리고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시족 사회였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집이나 전토와 가족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되는 거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 말씀이 가족들과 연도 다 끊어버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연도 끊어버리게 만들고 재산 다 정리해서 바로 그 종교 집단에 다 가서 갖다 팔아바쳐서 나한테 다 바쳐라, 나한테 다 바쳐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이 진짜 본질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재산을 팔아다가 나한테 다 가져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네가 열심히 우리 종교 집단 안에 들어와서 여기 교리를 잘 듣고 따라와서 열심히 해서 네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연도 끊어버리고 네가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나한테 우리 종교 집단에 다 팔아 바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단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다가 나한테 다 가져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부자이면서도 관원인 젊은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을지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다가 전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싸질머지고 나한테 가져온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활동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12명이나 있었고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돈을 좀 쓰면서 사역을 하셨으면은 훨씬 더 편케 사역도 하셨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전부 다 나한테 갖다 바치고 너는 나를 쫓아라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다 나누어줘. 그리고 네 마음만 나에게 주어서 너는 네 중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가족과 연도 끊어버리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올인해서 그냥 여기에 네 인생을 무조건 쏟아 바쳐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을 강력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연말연시라고 합니다. 예, 연말연시 되면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구세군에서 빨간 냄비라고 하죠. 그래서 가난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을 돕자라고 많이들 외칩니다.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관 식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기관 식구들, 어려운 부원들이 생각나신다면은 오늘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이 서로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는 가운데 이웃 사랑의 실천마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마저 식어지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한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다가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마음 담아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 마음 다한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진실하게 주님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도 사실은 전도 여행을 할 때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부모나 형제나 다 버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아내를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증언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 그 베드로도 자매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팽개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몰입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부모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핍박 때문에 빼앗기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버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핍박 때문에 빼앗기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고 읽었던 1차 수신자들은 누구냐면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29절 30절 29절 30절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예,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재산과 땅을 다 몰수한 채로 이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AD 64년 네로 황제 때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고 처형하는 이런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두 황제의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실제로 집도 빼앗기고 전토도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들, 형제, 어미, 아비, 그리고 그 자매들, 형제들을 다 빼앗기는 이런 무서운 핍박을 이들이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빼앗긴 것 같지만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집도, 그리고 전토도, 부모 형제 가족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핍박 때문에 빼앗긴 것 같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재산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다 빼앗겨도 예수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핍박 때문에 다 빼앗겨도 예수 때문에, 예수는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족에게 무관심한 것을 합리화하는데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도 돌아보지 말고 경제 활동도 중단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세상 말로 올인해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집사 직분을 맡고 기관장 직분을 맡고 부장 직분을 맡고 그리고 영혼 섬기는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는 막 천사같이 열심히 맡겨준 영혼들을 잘 섬기는데, 집에 가서는 정작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전혀 섬기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만에 하나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이들에게 무관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주님 말씀을 진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집이나 전토를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주제로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돼라고 기른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일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잘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아야지, 나의 덕없음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덕이 없어서 발생하는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 핑계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핑계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를, 이거를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무지하고 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 당하는 문제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문제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아무리 나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영적인 사람, 진짜 영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또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도 잘 돌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영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가족들로 잘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를 버리라라는 말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족도 내팽개치고 경제 활동도 중단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마음을 쏟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 가족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만큼은 빼앗기지 말아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답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 집을 한 채 사놓으면은 집값이 100배나 뛴답니다. 요즘 집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 아파트 값이 막 계속 뛰고 있죠. 집 한 채 사놓고 땅 몇 평 사놓으면은 그 땅값이, 집값이 막 100배나 올라가지고, 그런 의미일까? 이거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집 한 채 사놓고 다 내팽개치고 영적 생활하면은 집값이, 땅값이 막 100배나 올라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몇 년 뒤에는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몰수당하고 땅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없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가슴 아픈 경험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예수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하고 가족도 잃어버렸지만은 핍박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렸지만은 이들은 말이죠,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들의 집이 되어 준 거예요. 집과 전토를 잃어버린 자,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빼앗겨 버린 이들에게 집이 되어 준 겁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참으로 형제도 잃어버리고 자매도 잃어버리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도 잃어버려서 가족 없이 홀홀단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받는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주시는, 교회가 집이 되고 교회 안에 예수 믿은 형제들이, 성도들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땅에서 가족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성도들에게 통해서 주셨고, 집을 통해서, 전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안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안정을 예수님의 몸된 성령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주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만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의 기관 식구들, 여러분의 부시론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토나 참으로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들을 100배나 받는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열심을 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잘 지키고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들과 창기, 너희보다 나중된 자다라고 여겨지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날도 예수 붙들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참으로 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의가 충만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중직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오니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예수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로만 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말고 세상으로 부유하려고 예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들려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할 때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괴계를 부리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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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